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끝에서 시작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역대상의 긴 족보 속에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엊그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어제는 고통의 이름조차 찬양과 기도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족보의 흐름을 지나 한 왕의 비극적인 마지막 사울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한때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점 무너져만 갔고 결국은 패배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처럼 보였고 역사적으로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이 사울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그것을 끝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끝에서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 끝나버린 관계, 낙심한 상황. 우리는 그 자리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의 끝에서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실패한 삶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비극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며 왕과 아들들이 함께 전사했고 그 후 이스라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실패도 군사적 패착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사울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간택될 때 그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도 겸손했고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는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리품과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것이다, 아깝다라는 이유였지만 그것은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선 순간이었죠. 자신의 입장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말씀의 절반만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실패를 단순히 실수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불안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 그의 인생을 맡기게 되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듯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믿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점차 무너져가며 그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치적, 군사적 실패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인생의 핵심을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단순한 우연이나 전략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실패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패는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해석할 때 그 자리는 끝이 아닌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멈춘 자리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침묵을 불러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사울의 실패와 죽음 이후 곧바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낙심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그 순간은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죽고 그 왕을 대신할 아들들도 죽어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윗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패도 그분의 뜻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실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넘겨주셨더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왕위가 교체되었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멈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너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끝난 것만 같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울의 자리와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 실패의 기억, 회복되지 않는 상처, 닫힌 문.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만 않습니다.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준비하듯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실패를 정직하게 기록한 후 그 실패를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더 깊게 살펴보면 역대상 10장 앞에 있었던 7에서 9장의 흐름은 이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에서 8장을 보면 무너진 이름들의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7에서 8장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계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와 분열로 인해 멸망한 지파들입니다.
특히 8장은 사울의 집안으로 이어지며 결국 10장에서 그의 죽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지파들의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았지만 말씀을 떠났고 스스로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9장에는 포로기 이후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고 제사장 레위인 문직이 섬기는 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회복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중심을 재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역대상 10장으로 오게 되면 한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는 흑암 같은 종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딛고 다윗을 세우시는 새로운 계획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위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대가 끊긴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셨듯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울처럼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이고 그 자리는 다시 예배가 시작될 자리이며 다음 세대를 살릴 다윗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에게 향해 있듯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인생도 말씀 앞에서 또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환경 탓, 상황 탓, 낙심의 자리에서 멈춘 채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끝자락에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사울의 자리를 지나 다윗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너진 역사 위에도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끝이라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의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로 저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